이 시간 함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시다. 네, 정말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뛰어넘어서 이제 올 한 해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또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 역시도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은 달라도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경험하는 시간의 무게와 길이는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각자가 체감하는,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와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가 정말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매우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의 길 위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오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오늘 하루의 인생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무거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앞부분을 보면 야이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재력을 다 내려놓고 딸을 고쳐달라 예수님 앞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시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걸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 함께 듣고 세상 가운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옷술에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큰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지겠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까? 야이로는 지금 정말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야기, 그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정말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유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짧은 순간이 야이로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허름한 모습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투병하던 여인입니다. 조금 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내온 투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치유의, 회복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이 시간은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감격이 넘치는 이 기쁨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느리고 느린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은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러운 치유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저 딸을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락같이 붙들고 있었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비통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부터 고쳐주신 다음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만나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야이로는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뿐 아니라 가던 길을 지체하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냉정한 모습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어서 정말 쉽게 말을 내뱉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황망하고 비통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던 그 여인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이로도 아마 절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또 매정하고 비정한 말투로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이로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5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까?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공포와 분노로 휩싸여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야이로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무심한 듯 야이로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분명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면서 나중의 현실을 지금의 현실처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의 현실을 지금의 현실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야만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버리는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유 있게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하시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은 탈리타와 쿰의 합성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딸의 생사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의 속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야이로도 예수님의 걸음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걸음 속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이 타이밍에 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깨우러 마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된 말씀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나 지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때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며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원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야이로가 생각납니다. 지금 마르다와 야이로의 상황이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너는 나를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묻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오늘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마치 달리다 쿰 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아이가 일어나 걸어 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급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고량이 겹쳐서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서 보내게 됩니다. 폐병 환자로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 각혈을 하며 지냈던 그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2명을 만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빙점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감동을 주는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작품 영원한 약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아,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잘 보살펴 주시겠지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언제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무겁고 힘든 시간들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시간의 속도와 무게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의 속도와 무게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시간의 속도와 무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절망에 빠져가는 야이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하며 슬퍼하는 마르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권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아파하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걸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